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제 간청합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왔다는 것은 좀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물론 유대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상당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들은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예수는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 찾아왔겠지요.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일 겁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퍼지지요. 우리도 주의 복음을 말로 증거할 수 있고 더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린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실제성은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나 열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입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자 하자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지요. 그럼 빌립은 왜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약간 성격이 샤이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신중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 좀 고민하다가 그렇게 찾았지 싶습니다.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찾아오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왔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인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와 영광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과 사고로는 십자가는 악한 사람들이 지는 벌인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과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영광과 십자가 죽음을 이으면서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밭에 씨가 뿌려져서 죽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그렇게 죽어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해설서에 보니까 이 미워하다 이 말이 히브리적 사고로는 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얘기한 예수님께서 다음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는 섬기는 자이자 동시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금 제자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따르지 않는 제자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섬기는 자도 같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은 섬김받는 사람 분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따로 있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얘기하고 제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신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고민을 드러내십니다. 갑자기 기도가 이어집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세 번역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괴로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자신이 이를 위해 왔다 고백하시죠. 주님은 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자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때 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가 이어집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인간적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셨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직접 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길 따라가야겠죠. 주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른 번역본 보면은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시제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먼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과거형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든지 드러내셨죠. 창조부터 드러내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기적, 말씀, 사건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미래형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라. 무슨 말일까요? 미래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23절에 우리 돌아가서 보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이어져 있음이 명확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대화를 하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때 예수께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듣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우리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4절 가사를 보시면은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고통 없는 기쁨 없고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고 죽음 없는 영생 없지요. 고통을 통과한 기쁨, 십자가를 통과한 멸류관, 죽음을 거친 영생을 믿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진리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1절 세 번역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세상의 심판이 임하면은 세상의 통치자 누굽니까? 사탄이 쫓겨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가 등장을 하면은 이때까지 다스렸던 그 세상 통치자 사탄이 물러나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32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들려 올라갈 때 사탄에게 있던 자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33절에 요한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은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온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상당한데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출세의 길을 가겠다, 성공의 길을 가겠다, 한 끈 한 자리 해보겠다, 왕이 되겠다, 세상적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길을 직접 가신 것이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 길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또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따라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 곳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